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이 첫 주일 예배죠.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해라는 기념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복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첫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이유는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용인중학교회는 2026년도에 새 말씀 통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통독 카톡방이 있는데 성경 카톡방에 아주 불이 붙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 2020년도를 인도해 갈까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세상의 중심이, 창세기 읽으면 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에서 혼돈에 있었고 또 어둠 속에 있었던, 흑암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어지러졌던 것들이, 정말 올바른 자리에 가지 않았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어있던 것들, 공허한 것들, 또 그리고 왠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질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임재한 자리,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삶에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드온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현실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기드온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임했다? 오브라라는 곳에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혹시 나와 있을까요? 오브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브라는 곳은 원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면은 이 오브라라는 지역이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곳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니까 무깃도 위편에 평지 있는 바로 그쪽,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오브라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65km 떨어져 있고 비옥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말 복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오브라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보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농경 문화로 들어온 낯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익숙합니까? 낯설습니까? 아직은 좀 낯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6일 뭐 5일 이렇게 살다가 오랜만에 주일날 딱 나오잖아요. 물론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주일날 나오다 보면은, 주일에만 나오다 보면은 낯설음이 있어요. 이 낯설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깊숙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농경 문화로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농경 문화는 목축과 다르게 뭐가 다릅니까? 농경 문화는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봐서 알겠지만은 목축은 푸른 풀밭을 그냥 찾아서 떠나면 됩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근데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면은 모든 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모든 아름다운 곡식들이 맺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경 문화에 와서 경험한 것은 낯설음이에요.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 그들에게 어떤 신으로 임재했냐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신, 비를 내려줘서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은 바알 신이지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알 신이 여러분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알 신은 바람둥이입니다. 그 바알 신은요, 그 바알 신의 아내 되는 그 신하고 같이 바람을 펴가지고요, 그 바람 핀 산물로 비를 내려준다라는 속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믿는 사람들은 이 지금 바알 신이 바람을 피면은 이제 비를 내려주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주로 상수리 나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신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오브라의 이런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지금 심판하러 오셨나?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들이 열심히 농사를 거둬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면 많은 농산물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족함을 누가 뺏어갔냐?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수확 때만 되면은 메뚜기 떼처럼 막 그 많은 것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바알신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할 때만 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수확을 다 걷어가는, 소위 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노력과 수고만 했던 상황이 바로 이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그렇게 잘 표현하고 보니까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나 보니까 6장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타작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여러분 탈곡기가 있고 탈곡기 옆에 항상 타작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 타작은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하고 탈곡은 어디서 하냐 보면은, 탈곡은 그 모든 곡식을 모아놓고 이 탈곡기 옆에서 막 털어낼 수 있도록, 이 탈곡기를 돌리면은 이 나달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막 탈곡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 모아다가 넓은 마당에서 그것들을 도리깨로 팍팍 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농사 많이 지어보셨죠? 농사 안 지어본 저도 아는데 타작은요 도리깨로 쳐서 나달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람 불면은 이 나달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넓은 마당에서나 바람 부는 밭에서 하는 것이 탈곡이에요. 그리고 지금 타작은요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바람 부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은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포도주 틀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냐면 이 포도주 틀은 넓은 곳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밟아서 밑에서 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도주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면은 막혀 있는 공간이 막혀 있는 공간.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까 봐, 자기가 거둔 곡식 뺏어갈까 봐 지금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오늘로 말하면 외톨령 은돌이 같은 사람인 거죠. 외톨령 은둔자. 자존감이 낮습니다. 지나온 날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좋은 일, 막 복된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고 공술의 공수고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위축되고 축소가 돼가지고 저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화상이 바로 이 기드온의 상황인 것입니다. 은두령 외톨이가 된 것이죠. 자아가 낮아지고 그리고 남들 보는 눈을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겁먹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그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기드온에게는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금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고 말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도 아닙니다. 우리 신학의 명문가 맨날 대구조 하는데 신앙의 명문가, 아니 신학의 명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두웠던 자화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화상을, 일그러진 자화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만드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도 짓고 빛도 광명도 짓고 해달 별들을 짓고 땅을 짓고 바다를 짓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날이 한 날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을 때 하루 종일 일하셨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은 해도 없는데 어떻게 한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있어야지, 해가 뜨고 져야지 한 날이잖아요. 근데 해도 없는데 한 날이 동안 지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요, 단번에 지을 수 있는데 그만큼 한날에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애써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애써서 지은 날을 며칠까지 지은 거예요? 6일째까지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지었을까? 하나님, 으뜸 가는 존재라면 첫 번째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으뜸 가는 존재 첫 번째 지었으면요, 숨도 못 쉬었어요. 여러분, 땅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잠옷실 듣고 계시나요? 애들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죠. 바로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자아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그 고귀한 가치를 저 바다 끝으로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상, 잃어버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기드온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기드온 처음에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냐면 불과 300명 되는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장군. 우리 신영이 그리고 우빈이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저 위에 있는 여름이 푸름이 은서 이서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300명의 인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라 사실은 3만 2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을 대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까 봐, 너의 힘으로 했다가 말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다 빼고 300명만 가서 물리쳐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나중 가면은 믿음의 순종을 그렇게 잘합니다. 말이 됩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무려 4배가 넘는, 4배가 뭡니까? 40배가 넘는, 400배가 넘는 그런 인원을 그렇게 물리쳤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인 거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흙수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겁 많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주 고귀한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초 용인중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용인중학교를 큰 용사 같은 교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원망 아닌 원망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신도 믿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양다리를 거친 거죠. 이들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세상의 음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을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동행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빚어 가시리라.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으셔야지만 그 빚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토기가 그 빚는 토기장이의 그것을 말씀을 거슬러서 막 반항하면은 원한 대로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보니까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빚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충만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믿어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공허했던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집시오. 말씀으로 충만하는 건요, 찌르기만 하면은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그런 예화를 찾아봤는데 너무 이 말씀이 깊이 와닿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정말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너에게 그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차를 한 대 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지호야, 열심히 했겠지? 지호는 그럴게 될 줄 믿어요. 지호가 있는지 안 보였어. 저기 뒤편에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차 사주겠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딱 주면서 로마서 내가 말한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자동차 열쇠를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졸업 선물을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졸업 선물을 선물 받는 사람이 좋은 거 줘야지 왜 성경책을 주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대학을 열심히 다녔어요. 1년 갔다 돌아오면 책 사주겠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까지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도 안 지키고 다른 아들한테 다 차 사주는데 나만 차 안 사준다고. 그러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1년 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내가 참다 못 견뎌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요. 아버지 왜 약속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차 안 사주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너 성경책 안 읽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읽었습니다. 거기 잘 열어보라고. 내가 수표로 거기 써놔가지고 차 살 돈 넣어줬지 않냐고. 그 말씀 안에 보물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사이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 안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의 금은부화를 캐내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자가 금은부화를 캐내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금은부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1타 강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1타 강사가 말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와 공부 잘하는 아이의 차이를 딱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항상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더래요.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뭘 하나 봤더니 결심을 하고 있더랍니다. 내가 꼭 시험을 잘 봐서 이번 시험에는 목표한 점수를 얻고 점수를 이만큼 받아야지. 그러면서 죽음 아니면 점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그러면서 써놓기도 하고, 몇 점 아니면 뭐 안 된다 막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사당 오락 써놓기도 하고 막 써놓는 거예요. 그 일타 강사이라는 거예요. 결심하지 마, 제발 부탁한데 결심하지 마. 그냥 해. 그냥 하면 돼. 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냐고. 그냥 하라고.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읽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무슨 말이 있을지 궁금하면요, 그냥 물어보세요. 카톡방으로.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기 원했는데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기 원했는가?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2020년도 용인중학교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1년을 살아볼 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곳에서 해방을 해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둔형 겁쟁이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말씀이 필요한 자,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어야 청년입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에 오늘 오랜만에 80세 넘으신 우리 안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이정장 권사님도 그렇고 다 청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강하여져서 청년같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한 해가 복되고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말씀을 진실로 믿고 우리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자아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못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약한 나를 부르셔서 반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종함으로 완성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한